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건강들 하시죠? 어떻게 2부 예배가 1부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우리 갈렙 선교회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또 우리 청춘 모임에서 많이 나오지를 못해서 아마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널널하니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부활에 대한 그런 감흥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더 오늘도 은혜 예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께 원치 않는 죄와 또한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을 내어놓고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은밀한 죄 속에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모습, 외모로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함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정신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든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나의 욕심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마음의 병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장에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모임을 갖추지 못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좀 저 설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충만이, 라이 두 사람은 선생님 뒤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집사님은 이쪽으로 앉아 계시고 동근이 그리고 저기 은찬이 주승이 이쪽으로 좀 와줬어요. 조금만 좀 도와줘요. 한결 좋습니다. 또 주선이 앞으로 와. 우리 청년들이 나는 제일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제일 뒷좌석에 앉으니까 제가 불편해. 그렇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거기 그렇게 앉아요. 평 이렇게 앉아서 은찬이 장로되고 장로대도 그 자리에 앉고 동근이 나이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 보지 않는 걸로 핸드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주면 더 유익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봐지고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용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다시 한번 앞에요. 젊은이들은 많이 이 용어를 좀 들었으리라고 이렇게 봐져요. 게임 체인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판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든 안 그러면 어떤 제품이든 안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인류의 게임 체인저가 뭐였느냐면 인쇄술이 발달됐을 때 그때 세상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핵무기, 이게 화학이라고 하는 이 원료가 발명이 됐을 때에 세계는 또 한 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내놓을 만한 저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기업의 CEO들인데 얼마나 이 머리가 좋고 창의적인지 세상을 바꿨습니다. 기업의 이 CEO로서 이런 사람들도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보게 되어지면 애플이랄지 안 그러면 뭐 현대랄지 여러분 이런 기업들은 지금 살을 걸고 연구하는 게 이 전기차단 말이에요. 이 전기차가 나와서 상용이 이제 보편화가 되어지면 이 자동차 세계에서는 완전히 게임 체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살을 걸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대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고 이 판을 완전히 빨리 바뀔 게 뭐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백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이 상황을 지금 바꾸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 모두가 게임 체인저를 지금 원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인류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임 체인저는 이미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인류는 게임 체인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걸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뭐고 거짓 어떤 뭐 지도자가 누구고 이것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섬김의 지도자로서 섬김으로서 어떤 이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게임 체인지는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우울증이 더 깊어져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목회자로서 지금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목회자들은 그러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그렇게 성경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시간이 또 올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땀이 범벅이 되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까? 마음껏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방방 뛰면서 서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또 올까?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 교회도 사뭇 많이 변화가 아마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 불안과 어떤 그런 염려와 어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 진정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와 어떤 이런 죄악,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담당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기까지 진짜 게임 체인지를 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계속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 삶 속에서 이제 나에게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를 어떻게 또 바꾸시고 또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 건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7번을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뭐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뭐 배고픈 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지요. 맹인을 고쳐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양에게는 뭐라고 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7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이 모습이에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이런 목자다라고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싹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싹꾼이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절대 내어놓지 않는다. 싹꾼들은 그렇지요.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11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양무리에 양이 가두는 그 문, 그러니까 양들은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지만 자꾸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문이라고 했을 때는 양의 어떤 이런 약물이 바람막이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나운 짐승들에게 보호해주는 그런 막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문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목자라 얘기합니다. 문만 되어줘도 양의 울타리에 문만 대줘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인데 여기에서는 더 나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적극적인 양을 위한 더 적극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선한 목자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는 일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선한 목자가 되셨던 거이죠. 자기 희생이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인 거이죠.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나는 좀 선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죠. 나는 좋은 목자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어떠한 자기의 어떤 이런 기준, 자기의 어떤 행동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했는가 이를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기준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럽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의 행동을 함으로써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의 목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내가 내어놓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요 생명 내어놓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임진강의 그 근처에 캠핑을 일가족이 6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고이면서 북한에 있는 그 댐 하나, 환강댐을 아무 예고도 없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류가 휩쓸려 오는데 갑자기 이 가족들이 갇히게 되어지고 이 급류에 휘말려 가는데 그 아버지 서 씨가 아들 12살짜리를 아이스박스에 올려놓고 밀고 갑니다. 그럼 거의 무트로 다시 왔을 정도에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너무 지쳐서 아이만 힘껏 밖으로 밀어내고 본인은 급류에 휩쓸려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느 부모든 간에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안전하게 앉아있을 그 부모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녀는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심이 확실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행동을 십자가에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감내하고 목숨을 내어 버리시는 것. 여러분 양들은요 나를 보호해 줄, 나를 감싸 줄, 나를 이끌어 줄 그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예요. 그것도 가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 이 목자, 이게 지금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히 내 삶을 다 의지할 그 목자, 정말 그런 목자가 없는가? 예수님은 그 필요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내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 말씀을 짧은 이 본문이지만 거듭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생명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 상대방의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목숨을 버린다면 그거는 또 상대방이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늘 그 11절, 18절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했죠. 스스로 내가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의 강요가 아닌, 너희들의 바람이 아닌 양들의 바람이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양무리들에게 전혀 또 마음의 부담도 주지 않더라지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자신을 위해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 선한 목자 이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로 만약에 일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다 이건 가당치가 않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의 파트너, 같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어떤 동료, 선후배 관계, 안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 계약을 하고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무리들에게 목자는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양무리들을 사랑, 그러니까 양무리들이 너무 연약하고 양무리들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은 조금 하루도 살 수가 없고 견뎌낼 수도 없고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양무리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양을 보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직임, 일을 하고 보고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주님은 생명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은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 삭군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군은요, 목자이기는 하지만은 품꾼의 의미가 있어요. 품꾼이에요. 품꾼은 뭐예요? 품삯을 받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일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양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돈에 더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삭군입니다. 품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는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1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죠.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나는 목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왕이었어요. 나라의 군주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목자 양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백성을 위한다고, 백성을 위한다는 그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양무리들을 위한다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율법을 그들의 어깨에다가 멍에를 짊어졌습니다. 꼼짝 못하게 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요, 양을 위한 이용을 해서,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자기들의 욕심을 챙겼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봤던 것이지요. 세상적인 영광과 유익을 취하는 그들의 삭군들이지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양무리들의 고통, 양무리들의 고민, 양무리들의 어려움 이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함께 고난에 동참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오해도 받았고요, 비난도 받았고요. 너는 가만히 보니 귀신 들렸다 이렇게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그 고통, 고난에 동참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때에 이처럼 자기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바치셨던 기막힌 그 사랑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시다, 나는 양물이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낫겠지요. 지금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 그런 심정,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 내가 좀 더 내려앉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포기하고 내가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성도들을 지금 주님도 원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이제는 양의 이름을 다 안다. 이게 진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양을 많이 이렇게 치고 일을 할 때에 양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양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양에다가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누구 부르면 그 양도 자기를 부른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름을 부른다 그게 아니라 그 양에 대해서 모든 속성을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양에 대한 성품을 알고 양에 대한 어떤 특성을 알고 양에 대한 건강의 상태를 알고 양에 대한 가능성도 알게 되어지고 양 그 자체를 다 안다. 이것을 이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주님.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마음 중심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목자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픔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먼저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한 목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고독한 게 뭐예요? 외로움이잖아요. 혼자 있는 거잖아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것은 더 심해져 갑니다. 혼자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다. 그럴 때 가장 외롭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외로움을, 고독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고독도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양을 아는 것처럼 그래야만 양도 그 목자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을,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나는 예수님의 생각, 나는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고 소원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금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소원을 알아야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위해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전을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빈곤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독하게 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가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이 제약받는 것 같고 많이 힘든 것 같고 많이 어려운 것 같고 많이 고독한 것 같고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우리들의 삶에 안전한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이것이 우리들이 보장된 삶이라, 행복에 보장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좁은 길이라고 했죠.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우리를 구원의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하신데,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고 경험을 했던 분이 계셨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미 이것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양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다. 내가 그분만 따라가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껏,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주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 보장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꼴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 보장된 이 약속을 우리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요. 오늘 조금 척박한 삶이에요. 내 인생이 공고해요. 그러나 믿음이 뭐냐?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개인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 말씀을 듣고서 나의 선한 목자라고 받아들이시고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더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에서 애기치 않는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믿고 힘차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기보다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하는 주의 양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정성으로 준비했던 그 정성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주의 그 손길들, 또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손길들,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이 오병이어의 예물들, 또한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선교 예물로 드려지는 이 손길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드려지는 또한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의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이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악기로, 또한 영상으로, 또한 반주로, 찬양으로, 안내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가꾸고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꼴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모든 기업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골 골짝 같은 세상에서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세 다 마친 후에 3절이요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께서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목자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가는 풍성한 꼴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선한 목자만 따라갑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만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예배드림이 너무 좋아요. 나의 목사인 내가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더 좋다고 하면 더 앞으로 나오면 더 좋아요. 아니 예배 드림의 감격이 또 다를 거예요. 앞에 올수록 하나님의 이 음성이 말씀이 더 들어올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올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그래서 앞에 있는 분은 절대 뒤로 안 가요. 뒤에 계신 분이 앞에는 올 수는 있어도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뒤에 앉을 수가 없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재능이 있고 나는 뭐 충분히 조건이 있어서 세상에서 넉넉하게 나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더 바라세요. 그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좀 더 좀 살아있게 좀 정성으로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좀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2부 예배 때 참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1부 예배가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게 보니까 메인이 1부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부가 이 시간이 메인인데 분위기는 1부가 메인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힘써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것 기도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도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기 위해서 5월 첫 시간,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5월 1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힘써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또 5월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전도에서 주간을 하도록 합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셀 리더들 모임 2부 후에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지 못함이, 우리 기독교는 친교예요 사실. 그래서 식사 후에 이런 예배 후에 식사도 다 친교를 위한 기독교만이 가지는 하나의 특성인데 이것이 없어서 더할 여러분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참읍시다. 이거 속히 진정이 되어져서 마음껏 우리가 또 친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참고 오늘 바로 또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마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물 명단을 잘 보시고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곧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